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앞뒤 전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난 뒤에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 1부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올라와서 어른들과 같이 드리고, 오늘 2부 예배는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네. 어른들의 예배도 한번 배워보시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프랑스의 고전 동화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잘 아시지요? 이 동화가 성경과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나라에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뻐서 궁궐에서는 큰 잔치를 열었는데 세 천사가 선물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첫 번째 천사가 공주에게, 앞으로 공주는 아주 예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친절할 것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줬는데, 사랑스러운 빨간 입술과 금색 머리카락을 선물했어요. 둘째 천사가 공주는 아주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잘할 거라고 하면서 아주 고운 목소리를 선물을 했어요. 세 번째 천사가 선물을 딱 주려고 하는데 꼭 문제가 돼요. 마귀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공주는 16살이 되면 바늘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그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세 번째 천사가 선물로, 아니다, 공주는 가시에 찔려도 죽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공주를 진짜로 진실로 사랑하는 왕자의 키스를 받으면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런 동화 같은 얘기,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주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귀하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에 빠져서, 마귀의 저주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앤서니 라빈스가 지은, 다 같이 한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자기 안에 거인이 잠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누가 잠들어 있다고요? 나도 모르는 거인이 있어요. 아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인이 깨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혹시 꽃일까요? 나무일까요? 동물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봐요? 다 같이 한번, 이쁘다, 최고다, 너밖에 없다. 여러분이 활짝 웃으면 꽃이 활짝 피는 것보다 더 기뻐해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뭘까요? 그냥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너를 위해 준비했대요. 너에게 맡긴대요. 나를 대신해서 잘 관리하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면 알수록 위대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존재가 뭘까요? 그냥 사람이라니까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복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 52번째. 왜 52번째라고요? 이사야 42장. 다 같이 깨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깨우실까요? 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우실까요? 아름답게 살아야 해요. 가치 있게 살아야 해요.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아름답지를 못한 거예요. 복 있지를 못한 거예요. 죄 때문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깰지어다 라고 하세요.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치 있는 존재로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느냐? 당황스러운데요. 첫 번째가 다 같이 황폐와 멸망으로 깨우신다. 여러분 51장, 우리가 52장을 읽었는데 5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술에 취해 있대요. 제사장들도 술에 취해 있고 부모들도 술 취해 있고 백성들이 술을 취해 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 똑바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있대요. 아니 목사님, 여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술 마시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생각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통계를 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가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슬로베니아예요. 슬로베니아. 통계에 의하면 15세 이상이 1인당 연간 술 소비가 15.15리터. 그런데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2위가 한국이에요. 14.4리터.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술고래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슬로베니아는 도수가 낮은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한 술을 마셔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를 해볼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월요일에는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술이 땡겨서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타서 마시고, 금요일은 금요일이라서 마시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마시고, 일요일은 일찍부터 마신대요. 이렇게 나라가 술 취해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좀 잘 들어보세요.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에서 1위예요. 40대에서 50대 남성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예요. 한국 여성 성형수술이 17%로 세계 1위예요. 제왕절개가 39.6%로 세계 1위예요. 여성 흡연 세계 1위예요. 공주병 환자 수가 세계 1위예요. 화장품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세계 1위예요. 그 외에도 살인, 성범죄 세계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지금 뭐에 취해 있어요? 술 취해 있어요. 나라가 이상해요. 아니, 저 세상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볼 때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 이사야 시대의 당시의 사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발전한 것 같은데, 살기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어요. 곤란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라. 하나님이 뭐를 보내시는 거예요? 황폐와 멸망을 보내신대요. 여러분, 황폐가 뭔 줄 아세요? 황폐가 뭐냐 그러면 점점 거칠어져서 점점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다 귀하게 살고 싶잖아요. 사람이 다 복 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치가 없어져요. 점점 쓸모가 없어져요. 점점 있으나 마나해져요. 아니,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는 방법이 뭐냐? 점점 자기가 느낄 때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깨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실 때 어떻게 깨우시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밤에 보따리를 싸서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깨어나라. 황폐로 멸망으로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왜 삶을 바꿉니까? 왜 깨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나를 흔드시는구나, 아브라함으로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우실 때도 비슷해요. 애굽에서 궁궐에서 왕자로 모세는 성장을 했어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모세는 그냥 기고만장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사람을 죽인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황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그냥 끝내시니까,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잊혀진 채로 40년을 버려진 채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기곤만장하던 모세가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더라니까. 이스라엘이 술 취해가지고 제사장들도 비틀거리고 부모들도 붙들거리고, 아니, 국민들이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고 3분의 1만 남았어요. 참해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황폐와 멸망으로 몰아넣으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일어나야 해. 깨어나야 해.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뒤를 좀 돌아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깨우셨던 순간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20살에 하나님께서 깨우시는데 몸을 아프게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창문 너머에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건강한데 나이 20살에 이게 뭐예요? 가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아플 것 같으면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두드리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질병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꺾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구나,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만히 아픈 몸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더라니까요. 깨우시더라니까요. 20대 초반을 지나면서 사실은 지적 혼란을 겪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나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에서 나처럼 무지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에요. 책을 들고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지를 또 지적 혼란을 통해서 나를 흔들고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혹여라도 지금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학교에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적이 맨날 저 밑에서 1등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혹여라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괜찮다니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깨우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면,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영적 거인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면 저와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사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딸로 깨우십니다. 영적 거인으로 깨우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당신들의 백성을 깨우시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순종과 신뢰로. 신뢰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를 깨우실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52장 1절 한번 보세요.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꼴이 아니에요. 모양이 아니에요. 누추해. 보잘것이 없어요.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초라해요. 도무지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 왜냐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낮에는 고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저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울었어요. 스스로 생각해 봐도 보잘것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은 종살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포로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기억하십니까? 이 오리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는요, 모습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 기준으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못생겼어요. 그래서 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자기가 백조인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다룬 동화가 미운 오리 새끼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산에 갔다가 어미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닭장에 넣어놨어요. 독수리 새끼가 점점 등치가 커지더니 독수리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뭐예요? 닭이에요. 구구구구 하면서 닭을 흉내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독수리를 들고 공중에 던져봤어요. 그런데 한두 번 퍼덕퍼덕이다가 땅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니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향해 던졌더니 또 몇 번 퍼덕퍼덕 하다가 곤두박질 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던졌습니다. 땅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어느 날 바람이 막 불어오는 날이었어요. 집에서 독수리와 같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데 거기서 여러분 그 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는데 기류를 타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나를 볼 때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좀 모자라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이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가난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포로로 종된 것 같은 상황이어도 괜찮다니까요. 왜? 영원히 포로가 아닙니다. 영원히 종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병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5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동사가 계속 나오는데 주님의 요청이에요. 주님의 요청. 이렇게 달려가야 한다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낄지어다. 너는 오리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백조라는 거예요. 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냥 포로로 끝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져서 황폐해진 버려진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둘째가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으면요 힘이 잘 안 나져요.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힘을 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어떤 못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가면을 썼어요. 가면을. 아름다운 천사의 가면을 썼어요. 그리고 10년을 넘게 생활을 했더니 나중에 가면을 벗었는데 얼굴이 눌려가지고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 있더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옷 입는다는 말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위장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평생 예수 그리스도로 위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다니까요. 티끌을 털어버리래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티끌이 묻어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데 맨 옛날 상처, 옛날 아픔, 옛날 눈물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일어나 앉을지어다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저 구약 성경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앉은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버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순종과 신뢰냐? 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가 말씀을 위하여 준비하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니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적 거장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즉각적인 순종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 그러면 곧이에요. 곧 즉시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과도한 순종. 과도한 순종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흉내를 낼 수 없는 엄청난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과도할 만큼 순종했더니 영적 거인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는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영적 거인이 깨어난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느냐? 다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깨우신다. 여러분 52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깨어났는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어찌 그리 아름답니?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아름다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아름다운 삶이냐?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혹시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어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런 삶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느냐? 7절 중반절에 다 같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울든지 피눈물을 흘리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선행이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대는 AI, 로봇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거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로봇이요 사람의 통제 밖으로 나가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종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강아지가 여러분의 말을 잘 들으면 반려동물이에요. 그러나 그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어디로 가야 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기계만 그런 것 아니에요. 로봇만 그런 것 아니에요. 강아지만 그런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그것은 여러분 선하지를 못합니다.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됨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7절 하반절에 다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다 같이 한번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진짜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산을 넘는 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산이라는 말은요 문제를 말해요. 문제를 말해.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산을 넘고 나면 이제 산이 없나요?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첩첩산중이라 그러잖아요.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대로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을 내 마음대로 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 마음대로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요?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우리 힘의 능력의 근원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산도 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아름다운 삶이냐? 어렵게 고학으로 공부하던 어떤 법대생이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봉투를 마침 내놓으시면서 조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놓고 갔는데 이거 누구 것인 것 같다고, 학생 것인 것 같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고 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지금 나가서 뭘 하려나? 그러니까 학교 가서 등록금 내야지요.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그 다음은 변호사 개업하려고요. 그 다음은 결혼하려고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만히 말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자네는 좋은 남편이 될 걸세. 아마 자네는 좋은 아빠도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도 되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네도 죽어야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 것일세.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삶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삶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 다음이 있어요. 지금 아무리 젊어도 그 다음이 있어요.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다음이 있어요. 지금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삶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을 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깨어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산을 넘고 있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사람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워야 해요. 정말로 소중해야 합니다. 가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를 흔들어 깨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황폐와 멸망으로, 고난으로 우리를 깨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실 걸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